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다 그와 마찬가지로 할례당이라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한 바리사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자들은 또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정죄를 했고, 두 번째로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살아갈 때의 문제예요.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시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자세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로와 율법에 의해 흠이 없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킨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다 치우쳤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완성하셔서 율법의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목적이 뭐죠?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 율법의 목적이 뭐죠?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의로워야 구원시키겠다 이 말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것처럼 너희도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함이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깨끗함이 되어 주셨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과 선지자의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명령, 거룩한 명령, 완전한 명령을 지켜 행할 육체도 없고 그것을 갖다가 지켜 행할 만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그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너희도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이 죄 없으신 것처럼 너희도 죄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게 하셨고, 속죄함이 되어주게 하셨고, 깨끗함이 되어지게 하셨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지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 지켜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 지켜서 의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고, 율법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낡은 것을 갖다 기어 입혀가지고 그러므로 율법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돼야 하느냐? 아니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은 또한 예수 믿는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쫓아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자유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다라야 한다 하면은 자유가 없어요. 평생 다 못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평생 못해요. 어느 때는 사랑하다가 어느 때는 사랑하지 않아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느 때는 뜻을 다하다, 어느 때는 또 안 해요. 예.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느 때는 목숨 다하는 듯이 보여. 근데 어떤 때는 뭘 싫어, 못해. 예. 그러니 어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또 내 이웃은 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잘못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계명 아래 속하고 죄 아래 속하여서 부패한 사람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 율법의 요구를 갖다가 예수께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 인을 딱 치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 자유라고 그래요. 이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다라고 마귀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한 일은 없어서도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셨고,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셨고, 나의 찬송함이 되어주시고,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간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얻느냐? 담대함과 당당함을 얻습니다. 당당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당당함과 겸손함이 동시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 담대함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당대함과 겸손함이 동시에 있어요. 예. 겸손함과 당당함이 어떻게 동시에 있을 수가 있을까? 세상의 덕목 속에서는 없어요. 당당하다 보면은 뭐 그냥 뻗치는 것이지, 뭐 그냥 나가다가 이제 정을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당당하다가. 그런데 당당함과 담대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고, 또한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함과 동시에 겸손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의 인격을 보고 흠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당한 것 같은데 굉장히 겸손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한데 당당하면은 교만할 것 같은데, 당돌하고 이럴 것 같은데 당돌하고 당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하거든요. 그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왜? 예수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예수께로부터 왔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수고를 많이 하였을 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깔끔하고, 깔끔하잖아요. 깔끔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뒤끝도 없잖아요. 뒤끝 있는 사람 한번 겪어봤어요? 뒤끝 있는 사람 무섭습니다. 앞에서 확 부드럽게 뒤끝이 있어가지고 확 들러 쳐요. 뒤끝 있는 사람 곤란하죠. 근데 왜 뒤끝이 있을까요? 자기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가 없으면 뒤끝이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왜 나의 정체성 속에 뒤끝이 있죠? 그 뒤끝이 있는 까닭이 뭐냐면은 자기의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한 것이 무엇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내가 수고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할 수 있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진리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자유예요. 당당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자유예요. 예? 담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그게 그냥 크리스찬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복음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예요. 어떤 사람은 성질 부리는 게 자유인 줄 아는데 그건 노예예요. 성질 부리는 것에 대한 노예예요. 기분 안 좋다고 기분 마음으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그건 기분의 노예예요. 그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 그 사람이 하는 바람에 그 집안 사람들 다 같이 노예가 돼요. 아예 노예 식구가 돼요. 예. 그런데 참 자유는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참 자유예요. 없는데도 기뻐하냐고. 내가 주님을 기뻐한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항상 주님을 기뻐한다는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데 누가 뭐 말릴 사람 있어요? 아니 내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누가 말릴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제지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손을 쫓는다. 제지할 것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어때요? 베드로가 물어, 주님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하리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도 가서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꺼리낌을 두지 않는 것처럼 너도 가서 꺼리낌을 두지 말아라. 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사랑하거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그렇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가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뒤끝이 하나도 없네. 예? 율법으로 들어오면 뒤끝 장렬합니다. 예?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을 거니와 못 지켜 저주를 갖다 쏟아부어. 뒤끝 장렬하잖아. 예? 너희가 말씀을 지켜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생명을 얻지만 못 지키면 멸망할 것이니라. 뒤끝 장렬해 버려 그냥. 다 죽어요. 그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예? 공평하신 분이시잖아요. 공평하신 분에다가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이 죄가 있어요. 죄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평을 가져다 주면은 섭섭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주면은 헤헤거리고 앉아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는 걸 배워야 해요. 여러분들 인격 속에도 공평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해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공평으로 대하시는 거나 그럼 빨리 엎드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문을 여시는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셔야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빨리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낯빛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어라 이놈 개씨 맞는 것 같으니라고 네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그래? 그래서 감히 나한테 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막 끓어. 예? 그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가 의로워지려 한 것 때문에 진노를 받는 거예요. 네가 의로워지거나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 거나요. 네가 지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은혜의 보좌를 열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열어. 근데 이게 까불고 앉아 있어. 지가 갑자기 자기 의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삶을 내가 나름대로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착각이 있어요. 이걸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해요. 그래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것이 성숙하게 나타나서 뒤끝이 없어요. 응? 뒤끝이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요, 이걸 연습하셔야 해요. 항상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걸 연습했어요. 모심이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을 연습했다고. 저 사울랑 저 미친놈 저놈을 갖다가 언제 한번 죽여 없애야 할 텐데 하다가도 여호와의 나와 다투는 자와 주님이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주님이 싸우시옵소서 해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서 판단을 했어요. 저건 언제 가서 죽는데? 그런 생각하다가도 여호와여 나의 대적에 대해서 주께서 일어나시옵소서. 판단은 주께서 하십니다. 딱 넘어가요. 저건 왜 이렇게 수명이 길대요? 왼수 덩어리가 빨리 죽지도 않아요. 빨리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집에 시어머니가 또 심술 많은 시어머니가 빨리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며느리가 가서 한약방에 가가지고 의논을 했다잖아요. 이런 심술 맞는 시어머니 있는데 빨리 죽이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몇 가지를 갖다가 가르쳐줬대요. 한의사가. 예. 그래가지고 검은 깨, 검은 콩, 뭐 어쩌고 그걸 갈아서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갈아가지고 다 가루를 내서 먹이면은 빨리 죽는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했다 이게 빨리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검은 깨 검은 콩 어쩌고 율무를 갖다 5가지 곡식을 갖다가 한의사가 가르치는데 막 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계속 들었더니 시어머니가 뭐냐, 야 어머니 이거 드시면은요 좋대요. 빨리 죽으라고. 이제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속 먹을 때마다 위장병이 났지. 무슨 병이 났지? 아이고 얼굴이 뽀 해가지고 그냥 더 좋네. 아니 시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노인정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좋은 음식을 하나고 했는데 아이 뭐 이런 가루를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먹었었더니 이게 얼굴이 이렇게 확 피고 그냥 막 내가 그냥 이게 혈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며느리 자랑하기 시작하네. 시어머니 심술맞이 시어머니가. 그런데 듣긴 들렸어. 서속이 들으니까 아이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한다며. 빨리 죽으라고 줬는데 이 죽으라고 이렇게 한의사한테 쫓아가가지고 아니 한의사님 우리 시어머니 빨리 죽으라고 심술 맞은 시어머니 빨리 죽으라고 그것을 지어달라고 해주셨더니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거 빨리 돌아가시고 안 돌아가시고는 인명재천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빨리 돌아가시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내가 검은깨 검은콩 뭐 율무 뭐 엿기름가루 뭐 이게 장수하는 가루였었어요. 이게 검은깨 검은콩 잘 외워둬봐요. 검은깨 검은콩 율무 엿기름 뭐 저거 5가지인데 그걸 가루로 내 가지고 먹였으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뿌얘져 가지고 그냥 위도 고치고 장도 고치고 그래 가지고 며느리를 갖다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것으로 만들었다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이우고 목말라 때 마시워라. 그래서 숯불을 이 머리에다 둬 가지고요. 숯불을 여기다 이렇게 둬 가지고 다 끝났어요. 예. 숯불을 여기다 둬 가지고 뜨끄뜨끄뜨끄뜨끄뜨 아이고 뜨끄뜨끄뜨끄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 그래서 빨리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5가지를 갖다 했어요. 검은깨, 검은콩, 엿길검, 그다음에 율무 뭐 또 한 가지 들깨를 갖다 하시든지 가루해가지고 갖다 드리면 빨리 돌아가신다. 예? 한의사가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화목됐다는 말이 있어요. 네? 예, 더 잘 살아가지고 그냥 며느리하고 화해가 잘 됐다라는 얘기였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 진리는 여러분들이 항상 선을 쫓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복음 진리는 여러분이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유예요. 복음 진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유예요. 복음 진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여서 나 기도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겠죠.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자유를 가지고 권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